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정반대다. 자,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제 다른 개념으로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자들은 바로 14만 4천인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인은 이제 구속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뭐 평탄한 길이든지 아니면 그 낭떠러지 길인지 아니면 사막의 길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이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그런 자가 바로 14만 4천인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계시록 이 책은 마지막이자 결론책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가 이제 구속받은 자고 이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럼 옛날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을 과연 따랐을까? 이제 역사를 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를 이루고 그 후손 중에 이제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했잖아요. 북의 근원. 그리고 그들을 이제 금방 국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한 다음에 이제 4대 만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해 냈잖아요.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이 이제 그 세상의 왕인 그때 당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종살이를 시켰으니까 그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노예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안 내보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10재앙을 보내는데 9재앙까지도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백성들을 내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제 이 10번째 재앙 때는 바로가 내 백성을 어떻게 내보낼 거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인가 봤더니 장자 재앙. 첫 번째 난 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는 재앙. 그거는 짐승도 포함돼. 첫 번째 난 거. 그리고 뭐냐면 여자 직책도 어떻게 해? 상관없어. 하인이든 왕이든 첫 번째 난 첫 자식은 어떻게 다 죽어.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어떻게 돼? 죽었어요. 거기 이 뭐냐면 애굽의 제사장들 자녀들도 다 죽었어. 거기 그 방백들도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진저리가 나. 이러다가 이제 애국 백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내 눈앞에서 다시 눈에 띄지 말고 이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첫 장자는 재앙에서 넘어가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 그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 그 1월 10일에 먼저 이제 그 어린 양을 준비해라잖아요. 그것도 무슨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1년 된.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그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잡는다라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만. 그래서 그거를 그릇에다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 바르라. 그러면 이제 장자를 죽이려는 심판자가 와서 봤을 때 이미 이 집에는 그 장자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이미 다른 희생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표시가 이렇게 그 이 문에 그 이게 그 칠해 놨으니까 거기 장자 재앙에서 여기 심판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유월절이라 그런 거예요. 넘어갈 넘어갈 월 해가지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는 날이라 그래서 유월절이야. 근데 이거는 유월절은 양은 누군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딱 답이 나오잖아. 그러면 출애굽 때 이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구원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표상이야.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탈출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탈출시킨다는 거는 구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했냐? 가나안으로 인도했잖아요. 가나안으로.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도를 하시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이제 어떤 길인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경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애굽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자기 형제들을 어느 땅에 뒀습니까? 고센 땅에 뒀어요. 고센. 여기 애굽이잖아요. 근데 왜 요셉이 이 고센 땅을 정했을까? 자기 백성들을. 요셉은 알죠. 구속의 경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가나안하고 가까운 땅, 이 고센 땅에다가 이 자기 형제들을 여기서 거주하게 한 거예요. 고센 땅 용이죠. 네?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여기서 약 한 267km 정도뿐이 안 돼. 가까운 곳이에요.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자 17장 볼게요. 13장 17장. 찾았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요 가사가 요 블레셋 땅이에요, 여기가. 응? 블레셋 땅. 근데 욜로 인도를 하면 가나안이 여기잖아요. 가장 가까운 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요 길로를 인도를 하고 완전 반대로 인도했다. 어디로? 홍해길로. 응? 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 오늘 이제 이 주제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그 이 세상이 인도하는 길의 정반대다. 완전히 정반대. 여기로 가면 요 금방 가잖아. 가나안. 더 멀리 가요. 응? 완전 반대.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만 가는 게 아니야. 거기에 뭐가 놓여 있냐? 홍해가 또 놓여 있는 거야. 홍해가. 그거 어떻게 건너냐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더 읽어볼게요. 20절 보세요.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여기다 처음에 이제 그 장막을 치려고 그랬는데 여기 어디로 했냐면 이 에담. 에담이 여기는 광야인데 에담이 여기 어디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여기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쯤에 에담인데 여기에서 바로 블레셋을 그 해변가로 해서 가면 가나안이야. 해변길이야. 이 가사가 오늘날의 가자지고요. 가자지. 옛날에는 이 블레셋이 다섯 개의 성으로 이루어져서 블레셋은 그래가지고 5 성읍의 왕들이 다 달라. 다 왕이 다 있었어. 이걸 알아야 그 어디야 그 사무엘서에 가면 그 엘리 제사장 때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아직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을 때잖아요. 이때에 이제 그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때는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블레셋한테 이제 크게 실패를 이제 그 당했잖아요. 많은 그 백성들이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실로에 그 언약궤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보면 성막이 있겠죠. 가서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야. 얘네들은 그 법궤를 그 언약궤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 그냥 실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우습게 여기고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뭐 했냐면 부족으로 삼고 이것이 가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크게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블레셋이. 그 언약궤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걸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기네들을 승리하게 하는. 그건 하나의 뭐예요? 부적이야, 부적. 그래서 뺏겼어요. 뺏겼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블레셋의 첫 번째 이제 이건 내가 5개 성읍을 다 몰라. 첫 번째 가서 자기네 우상을 자기네 신을 두는 곳에다 뒀는데 자기네 신이 어떻게 해요? 똑 부러졌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딴 데로 또 옮겼다 이 말이에요. 옮겼는데 거기에 뭐가 왔어요? 전염병이 와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딴 데로 옮기고 딴 데로 옮기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언약궤가 온 다음부터 이런 재앙이 오기 시작을 한 거야. 저주가. 그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안송아지를 준비해서 수레를 만들어 새 수레를 구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 금으로 만든 예? 쥐 5개를 놨잖아요. 자기는 어? 35개. 그거를 하면은 이제 재앙을 쫓을 수 있다는 그 금으로 만든 쥐 5개는 뭐냐면 각 그 5 그 성에 하나씩 해서 5개인 거야. 그래서 그거 알으라고 요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가면 되는데 돌리래. 어디로? 대단. 홍해로. 여기로. 그래가지고 홍해길로 인도를 하는 거야. 이게 홍해길을 이게 뭐 완전 반대잖아요. 절로 가면 저 블레셋 가사길로 가는 거는 직통인데 여기로 가면 완전히 반대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마음이 길로 인해서 상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나 그냥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그냥 거기서 주는 고기 먹고 그렇게 하지 왜 여기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게 하냐고 막 또 원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이들을 안전하게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신 거예요. 지금도 역시 이 구름과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가나안까지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 갈 때까지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여준 거예요. 구름은 뭘 가려줍니까? 뜨거운 해를 가려주잖아요. 불은 뭡니까? 밤에 사막에 뭐가 있으니까 무서운 짐승들이 있으니까 불로 보호를 해줘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잖아. 그럼 그 성령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도해도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어디로 인도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거. 뭘로? 성령으로. 그거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들을 정반대 홍해길로 인도하는데 여기 아까 읽었죠. 17절에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깝대잖아요. 가까운데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길로 갔다가 어떻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돌아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블레셋 길로 가깝지만 글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홍해길로 인도한 목적이 그게 뭐냐면
시내 홍해를 건너가면 이제 시내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이 백성들을 하고 뭘 하려고 했냐면 언약을 맺으려고.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국가로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세에게 이미 뭐냐면 약속을 하셨어. 자,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출애굽기 3. 자, 3장 1절 3절 그 4절만 볼게요. 우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날 때에 호렙산이에요. 여기가 이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셨어. 어디에서? 가시떨기 나무. 모세가 너무 신기한 거야. 나무에 불은 안 붙었는데 불이 거기서 막 헐헐 타고 있는 거야. 나무는 타질 않고. 그래서 거길 가까이 갈라 그랬더니 가까이 오지 말라잖아요. 신을 보수라잖아요. 거기 거룩한 곳.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산이 어디예요? 시내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먼저 이 백성들을 뭘 해야 돼요? 국가를 먼저 어떻게 해요? 세워야 돼. 온 세상에 이제 이 백성들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블레셋 길로 가면은 거기가 시내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돌아서 홍해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때에 이 백성들이 그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코앞에 저 블레셋 길을 놔두고 왜 돌아서 홍해 길로 인도하냐. 이해되겠어요? 그렇지. 가까운 길 놔두고. 이미 멀은 백성이 어찌하려.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내 생각으로 정말 이해 안 돼.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아. 응? 그 길로 가게 해달라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도 강약길로 가는 중이잖아요.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근데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어떻게 길을 돌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은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위험한 길이고 너무 힘든 일이고 넘기 힘든 곳이야. 이게 우리 삶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인도할 때가. 근데 거기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 길로 가면 죽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가까운 길로 가잖아요. 그들은 훈련도 받지도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그때 다 군사가 다 조직됐었어요. 전쟁에 다 능한 사람이었어요. 철 기구까지 있었어. 연장까지. 하나님 말 안 듣고 그 길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반대로 가서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그들을 뭐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소유물로 세우려고 만드시려고. 킹제임스 성경에 봤더니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그 성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언약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나라가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내 소유로 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유가 특별한 보물이에요. 그 킹제임스 번역이 하나님 것이래잖아. 보물도 그냥 보물이 아니고 무슨 보물? 특별한 보물이래. 그런 특별한 보물을 함부로 다루겠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예요. 거기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인데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길로 갔다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지 않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럼 거기서 무슨 생활을 해? 영원히 종살이하다 죽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람이 택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길은 뭐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고통의 길로, 환난의 길로, 위기의 길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길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 길을 어떻게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 네. 자, 심지어는 그 바로가 봤을 때도 아침이 됐잖아요. 바로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은 것이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으려고 이제 자기 군사대를 내보냈잖아요. 잡아오라. 근데 보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해보고 있는 거야. 바로 거기 에담에서 숫곳에서 나와서 에담으로 가면 바로 블레셋 가는 길이고 거기가 가나안 땅인데 글로 안 가고 저기 사막 쪽으로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야. 저 광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저 광야에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바로 왕도 그렇게 본 거야. 그러니 이 백성들이 오해를 하겠어요,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인도하실 때 블레셋 길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편한 길이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고 홍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거기가 척박한 길이야. 힘든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근데 결과는 어때요? 블레셋 길은 결국엔 뭐예요? 죽는 길 아니면 평생 노예 삶을 사는 거고 홍해 길은 뭐예요? 비록 고난은 따르지만 거기가 복된 길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 그거를 오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행복한 길만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주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홍해 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면 이제 그 시내산 광야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변 국가들이 있어. 홍해 그 이제 그 주변에
거기에 그 이방 국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애굽도 있고 블레셋 사람도 있고 또 그 여리고 사람도 있고 가나안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그 방대한 그 거대한 국가를 이제 그 탈출할 때의 기적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해를 갈랐다. 그 홍해를 가르고 넘어온 거잖아요. 이 백성들이. 자,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그 이 뭐냐면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뭘 알려내냐면 참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 가면 그것이 입증됐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이제 2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 이거를 입증을 했나? 여기에 2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길갈에 이제 거처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어요. 여리고 상태가 그 군사는 얼마나 되는지 그 상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탐꾼을 보냈다고. 네, 거기를 그거를 무너뜨려야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니까.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미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을 그 정체를 아는 거야. 그리고 자기 성에 들어왔다는 걸 아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정탐꾼이 어디 숨어 들어갔냐면 그때 당시에 여리고에 그 기생인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줬어요. 그게 왜 목숨을 걸었냐? 여리고 그 왕이 이미 알고 라합의 집에 와서 그 가나안의 두 정탐꾼이 이곳으로 숨어 들었는데 그들이 어딨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숨겨진 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근데 이 라합이 목숨을 불사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인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줬냐 목숨을 자기 담보로 하고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이게 누가 말하는 거냐면 이제 라합이 하는 말이다. 자 8절부터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지붕에 올라갔나 봐요. 거기다 숨겼나 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가나안 땅을 니네 신인 여호와가 너희들한테 준 걸 자기가 아는데 어떻게 아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대요. 너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거기서 구원해 냈는지 간담이 녹았대요. 두려워서. 10절 이건 이유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랬죠. 너희가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응? 그 아모리 두 왕 죽였잖아요. 그렇지. 네. 그 들어가기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것도 다 들었대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합이 들었대.
그래서 열이국 사람들이 너네들 때문에 다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고 뭐예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너희가 같은 그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거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 거를 들어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라합은 그래서 이 여리고는 이미 너희가 다 차지할 거라고 미리 얘기하잖아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들을 숨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죠? 이 홍해를 가르는 일이 어마어마한 기적. 그리고 요단강 건너에 정말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그 이 강력한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예 잡았잖아요. 이거는 그 노예 생활하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미 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그런 국가인데 왕까지 다 있는데 그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들이 응? 이겼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홍해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하고 반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길,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가? 아니면 세상이 인도하는 길?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어떤 길이 옳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대답을 해주세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홍해길은 위험한 길이고 또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확실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 세상이 주는 그 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옳다고 그 길을 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저희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너무 이 사람의 생각하는 길과 너무 이해하지 않는 반대의 길로 가라고 하니까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임시로 어떻게 해요? 임시로 평안한 길을 선택을 한대. 편한 길. 근데 필격은 거기가 무슨 길이라고? 사망의 길이래잖아.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어느 길인지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집사님들도 여기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누가 인도를 했어요? 성령이 인도하셨다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응?
저렇게 허리가 아프고, 집사님 거리가 멀고, 또 이날에 또 돈도 벌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어떻게 해요? 접어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복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요. 이건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홍해길로 어쨌든 간에 이들이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이제 홍해길로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4장.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제 바로가 이제 잡으러 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의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해요? 믿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바로 군사가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잖아요. 잡으려고. 그 뒤에. 근데 앞으로 도망가는 앞에 길은 뭘로 막혔어요? 홍해길로 막혔잖아요. 이거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 뒤로 가면 애국 군사한테 잡힐 것이고 앞으로 갈래니 홍해물에 빠져 죽겠고. 이런 상황 겪어보셨죠? 우정숙 집사님, 김숙 집사님. 여기 있는 분들은 김용화 집사님 다 겪었어. 내가 알기로는. 김태양은 죽은 문턱까지 갔었어. 이럴 때 그 코앞에 그런 상황을 보지 말래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이 일은 마지막 땐 말세를 위한 뭐라고? 교훈과 경고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볼게요. 막 죽겠다고 우리를 차라리 애굽으로 이제 보내게 해달라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대신 싸운다고. 이 싸움은 너희들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보라고. 있으래잖아. 가만히. 보고만 응? 이거만 믿으면 된다고 집사님.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바로 내가 실행할 때 이 일이 벌어진다. 홍해가 갈라진다. 안 믿고 전전긍민하고 이게 긍긍하고 근심하고 고통당하고 이러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나는 여기에 또 힘을 얻었거든. 이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이게 속속들이 얘기는 못해요. 근데 그냥 잠잠히 기다리라니까. 이게 내 싸움이 아니거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이건 내 싸움이지 네 싸움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지켜만 봐라. 잠잠. 그걸 믿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평온해지는 거예요. 예,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실 건지 어떻게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이런 그 지경에까지 가는 것은 뭘로 가능하냐면 내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로 나타나냐면 성령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게끔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말씀 속에서 그분을 영접했을 때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구속의 경륜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잖아요. 이거를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런 말씀이 복음이잖아 우리한테는. 그럼 이것을 뭐냐면 이 복음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능력이 나타난대잖아. 능력, 기적이 나타난대잖아. 이걸 내가 그대로 100% 받아들였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뿐이 아니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걸 그냥 믿는다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다 믿는데잖아. 그러지. 응? 안 믿는다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 100% 다 믿어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는 어떤 게 믿는 거냐. 여기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아주 전폭적으로 100% 믿었을 때 나에게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거를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서 이 백성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했대. 이런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모세가 누구의 표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이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고.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지금 성과 악의 대쟁투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또 한 번 이 길 때문에 완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모세까지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길 때문에. 그게 언제냐면 다 왔을 때. 예루살렘이 다 왔을 때 어디서 그랬냐면 가데스 바네아. 어? 여기잖아요. 어? 가데스 바네아 요 신강야잖아. 여기에서 이제 다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그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 10 정탐꾼들은 저기 뭐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 저기 뭐야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토산물 가져왔잖아요. 포도를 두 장정이 장대에다 메고 왔으니 얼마나 토질이 좋겠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안악져서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예쁘기다. 응?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막 우리를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뭐 장군을 하나 어떻게 인도자를 하나 정해가지고 글로 갈라고까지 했어요. 이 백성들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길로다가 여기에 다 왔을 때 물이 끊어집니다. 그동안에는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출애굽해가지고 사막이잖아. 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지팡이로. 그래서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보여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줬잖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잖아.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지면서 이제 뭐예요? 옛날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걸로 어떻게 해요? 끝나고 실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생명수가 흘러나온 거 아니에요. 그 생명수가 요한복음 7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생명수가 어떻게 흘러나오나? 요한복음 7장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 여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다는 제목이에요. 7장 37절 부터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초막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생명의 강이 생명수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아직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지 못했대잖아. 이 영광을 어디서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는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쪼개짐으로 인해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를 다 돕는다 그랬잖아요. 너희들 홀로 두고 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뭘?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주고 간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왜? 성령이 뭐니까? 생명강이니까. 그것이 뭐니까?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어떻게 됐냐면 물이 끊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또? 아우성을 친 거야. 아우성을. 물이 끊어졌다고.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어떤 위기가 닥쳐. 딱 이 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뭘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는 건데 여기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물이 끊진 적이 없어. 그 출애굽해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 쳐서 그 물이 매번 반석을 친 게 아니고 그 한 번 친 데서 계속 어디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생명수가 각 곳에서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은 한 번 침을 당하는 거야.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명수인 영생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하고 아론이 이 백성들이 뭐 하도 불평불만을 하니까 40년을 그들을 아주 생명을 버려 이까지 그들을 인도를 했는데 끝까지 그들이 어떻게 반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실수를 한 거지.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자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잖아요. 예수님이 구속의 경륜은 예수님이 2번 침당하는 게 탕에서 구원 주시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죽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 정도로 죄가 무서운 거야. 그걸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된다. 인식해야 돼. 그냥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 응?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죄를 져. 그래도 죄책감도 안 가져. 얼마나 무서운데 이 죄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요 가나안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얼마나 소원이었겠어 40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 비스가산에서 하나님께 또 한 번 부탁을 했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그랬더니 거기서 바라만 보라. 비스가산에. 그게 족하다고. 그 정도였었잖아요. 그의 죄 때문에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갔지만 그가 이제 그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도 그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그래서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 그거를 또 한 번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 백성들이 아주 모세를 죽이려까지 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 40년 동안 신발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만나도 한 번도 어떻게 끊쳐지지 않고 물도 한 번도 어떻게 끊어진 적이 없으면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지. 그런데 그거 잠깐 물이 없다고 그렇게 죽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죽여달라니까. 이 강야에서 죽여달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다 갔을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얘네들이 죽여달래니까 내가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40년 동안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잖아요.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40년을 여기서 뺑뺑 돌았다니까. 여기서만. 그런데 이제 40년이 된 거예요. 40년이 돼서 물이 끊겼는데 길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 가데스바네에서 요로 가면 부엘세바잖아요.
부엘세바가 어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 유다 땅. 여기 가깝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리래. 응?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천불나게 생겼어. 21장 볼게요. 민수기. 민수기 21장. 사절입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 얘네들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 여기 뭐라 그래?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박한 식물을 싫어한대. 아니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고 물을 끊이지 않고 내려주고 그 만나를 박한 식물이래. 그게 싫은 거야. 이 만나가 그들은. 우리도요 이 진리의 말씀이 박한 식물이야. 네? 그거 아셔야 돼요. 맞아. 네? 아이고 거기까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싫어, 싫증나, 듣기 싫어, 먹기 싫어. 얘네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데다 이제 길을 딴 데로 또 돌리는 거야. 자, 호루산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아론이 죽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로 해서 여기 가면 금방인데 다시 원래 홍해길로 또 돌아서 에돔이 요 아래 있거든요. 완전 반대길로 또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 바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 정탐꾼 보는 그 길. 근데 이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역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무사히 갔을 그 땅을 얘네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길을 돌렸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는 그런 바람에 그 에돔 길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 가면 그 민수기에는 그 이야기가 자세히 안 나오는데 신명기에 가면 자세히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이제 물이 이제 끊어졌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에돔을 통과해서 가라 그랬어요. 에돔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들에서 절대로 전쟁해서 그걸 물을 얻지 말고 싸우지 말고 돈을 지불하고 그 물을 이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는 바람에 누구에게 와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냐면 사단이 들어와서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은 거야. 바로 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에돔의 그 백성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을 텐데 이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는 바람에 사단이 에돔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이들이 모세가 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물을 얻을 테니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무기를 들고 나왔잖아. 죽이려고.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근심, 걱정, 불평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시간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이거를 뭐냐면
헤쳐나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고 뭐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이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줄 텐데, 그거 기도할 시간에 원망만 뒷딱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 누가 들어가서 그 방해를 놓겠어요? 아, 너네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내보낸 거잖아. 그럼 누가 들어와서 일을 해요? 사단이 들어오잖아. 근데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모든 이 땅의 고통, 고난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냐면 내가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게 없어요. 내가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왜? 세상의 왕인 사단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요. 본인이 열어놓은 거잖아. 누굴 내쫓고? 예. 하나님 그 이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서 내쫓고 사단을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단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의 끝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가 하는 일은 전부 뭐예요? 불행이잖아. 이거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인도할 때는 분명히 그 길이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시라고 그러나, 그는 그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계획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어떻게 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든 모든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이 길이 인도하는 길은 이제 계시록 14장에 가봤더니 구속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14만 4천인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고, 이들이 뭐냐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고,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꽃길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 이 세상은 꽃길, 평탄한 길 없어요. 없어. 맞아, 없어. 그래서 이게 굽이 뭐예요? 굽이 험난한 길이, 예, 우리 그 삶 속에 놓여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그 일을 다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그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가 도움을 주냐면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전하게 가죠. 근데 그 성령이 어디서 그 성령이 오시냐면 말씀 속에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그 성령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요거를 이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